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지난주 수요일 아니고 그 지난주 수요일에 생각해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이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여호와의 궤를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요단강이라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내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위기 극복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떤 위기가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 그 안에 쌍난 지팡이, 그 안에 깨어진 돌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라. 그 요단강이라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고, 그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너희 앞에 많은 위기들이 있을 것인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뒤따라가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5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너희 앞에 놓여진 저 요단이라는 위기를 너희들이 극복하기를 원하느냐? 저 요단을 너희들이 무사히 건너가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 귀에 들릴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비결,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이한 일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래서 못할 것이 없고 주시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죠.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지지 않은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늘 부족함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자, 그 이유를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0절 21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돼야 된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진흙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하기만 하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되어 쓰임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성결하게 되기만 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그릇을 쓰신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해도 내 그릇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도 없고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요단강이라는 그 위기 앞에 놓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먼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야면 기이한 것을,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해 본다면 네 그릇을 깨끗하게만 하면 내가 기이한 것을 그 그릇에 담아주겠다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 그릇을 깨끗하게만 하면 놀라운 것을 내가 그 그릇에 담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뿐만 아니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내 그릇을 성결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러지 않고는 제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가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내 그릇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모세를 통해 알 수 있는 재미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모세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 시내산으로 올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해 줘요.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을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모세 너 나에게 올라와라 라고 말하면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오되 너만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나머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멀리 떨어져 있게 하라, 가까이 나오지 않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또 한 부류가 있죠. 출애굽기 24장 끝부분에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 너는 아주 가까이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나머지 70장로는 올라오되 너처럼 가까이 나오지는 말고 저 중간쯤에 있게 하고 백성들은 아예 그 산 밑에 있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부르시긴 부르는데 하나님 자신과 그들의 거리를 조절하시는 걸 봐요. 모세 너는 가까이 와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는 올라오되 너처럼 가까이 오지는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해라. 멀리서만 경배하게 해라.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아예 산 아래 있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리를 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물론 그것과도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들이 가진 어떤 직분 혹은 남녀 노소의 어떤 구별, 그런 것들이 아니,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가? 오직 한 가지, 성결의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을 생각해서 모세 너만 가까이 오고 나머지는 조금 더 떨어져 있게 하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원하십니까?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는 어떤 구별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가까이 하시는 것은 달라요. 가까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은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와 달려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들은 일부러 멀리 하시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 가까이 하면 죽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늘 우리 자를 살피고 돌아보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 사실 예수님도 그런 기준을 갖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과 같이 하시면서도 꼭 가까이 두었던 자들이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기도하러 가면서도 어때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 두신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다른 제자들은 더 밑에 있었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더 가까이 데리고 오셔서 너희는 여기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그 거룩한 모습을 본 자들이 누군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을 보면 좀 어떻게 저렇게 차별하실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도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에게는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 다른 제자들이 아유 또 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설치기를 좋아하더니 또 좀 어떻게 됐구만, 날씨가 더워서 더위 먹었나, 오히려 실족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때가 될 때까지 결코 이야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은혜를 주시거나 무엇을 주실 때도 받을 만한 자들에게 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은혜로 다 값없이 주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과 결코 친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도 이런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어제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두고 따라가되 너희는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가라. 여러분, 웃사를 기억하시죠?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잘못 만졌다가 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의 궤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있다가 소가 그냥 요동치니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받치는 바람에 죽고 말았어요.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마찬가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되 거리를 유지해라 라는 말은 너희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짝 따를 만큼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 말씀 뒤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 속에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이런 구별들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결하게 돼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돼야 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자, 근데 어떻게 성결하게 되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죠? 주일날 말씀을 드렸나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양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니네요. 맥주 감사 주일에 말씀을 드렸네.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부터 행해라.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지, 이 길로 가는 걸까 저 길로 가는 걸까 고민이 될 때 그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불분명할 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일을 하다 보면 분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다. 자,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뭘 하는 걸 원하시는가?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고민이 됩니까? 갈등이 생깁니까? 혼돈이 생깁니까? 일단 접어두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먼저 나를 거룩하게 하면, 아까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빌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내 그릇 깨끗하게 해놓으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어때요? 필요 적절하게 쓰신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못 박아서 말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살면 돼요.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를 불러서 써주신다. 그러나 내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고,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심지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보면 참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본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끼리끼리란 말 있잖아요. 유유상종.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로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은 유유상종.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때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는가? 역시 성경이 그 답을 분명하게 말하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진리가 무엇인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 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근묵자흑, 시커먼 것을 가까이 하면, 먹을 갖고 놀면 어때요? 먹이 언젠가는 내 몸에 묻게 돼 있어요. 근주자적, 시뻘건 뭔가를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시뻘건 게 내게 묻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 줄 수 있는가? 말씀을 늘 가지고 살면, 그 말씀은 어때요? 성경 이야기하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먹을 갖고 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먹이 튀어배기는 것처럼, 시뻘건 인주를 갖고 놀다 보면 그것이 아무리 조심해도 내 몸에 묻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과 살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도 계속해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 안에서 뒹굴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말씀 가지고 말씀과 함께 늘 뒹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기를 힘써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오늘 본문이 있는 3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성결할 수 있습니까? 9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룩하게 되라, 성결하게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거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나치게 영적인 것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거룩한 것은 영은 물론이요, 특별히 우리의 육.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영과 육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육을 떠난 영도 없고 영을 떠난 육도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영과 육이 항상 함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핑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하고 마음만,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지 뭐 눈에 보이는 뭘 보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내 몸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내 영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내 몸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내 마음도 따라가지 않은 것이.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눈에 보이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가 네 보물은 내게 드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 아시죠?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과 네 마음을 구별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것이 항상 붙어있고 하나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가 네 마음을 보여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네 보물을 보여주어라. 네가 네 마음을 내게 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네 보물을 내게 주어라. 그것이 건강이면 그것을 내게 주고, 그것이 시간이면 그것을 내게 주고, 그것이 물질이면 그것을 내게 주라. 나는 그것을 보고 네 마음을 본다. 왜? 네 마음과 보물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정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영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몸이 함께 거룩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인류 역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끊임없이 존재하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가장 무서운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음행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간 역사의 전체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우리와 상관없었던 적이 없는 거룩하지 못한 일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음행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한 후에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현대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자꾸 식어지고, 또 우리 한국 교회도 더 이상의 어떤 성령 충만함, 영적 대각성 이런 것들과 상관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예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이 이제 너무 부강해졌다, 너무 부자가 되다 보니까 옛날 가난했을 때는, 어려웠을 때는, 그런 것도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음행이 판을 치는, 또 성경의 음행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음행이 동성애예요. 소돔과 고모라부터 시작해서 저 로마, 이탈리, 폼페이의 대재앙을 보더라도 이 세상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징계들이 있던 곳에는 음행이 있었고, 그 음행 가운데서도 동성애가 판을 치는, 근데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동성애가 판을 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이제는 그것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어요. 자, 이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의 거룩을 망치는 것이고, 거룩을 망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우리들은 이 동성애 문제를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심각한, 우리 한국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우리 한국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멀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거룩을 가장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음행을 멀리하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몸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그런 모든 것들을,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멀리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은 말로, 생각으로 뿐만 아니라 눈으로 이런 음란을 쫓고 음행을 쫓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모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TV에서 가끔 요즘 이제 뭐 자꾸 성추행, 뭐 성폭행,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어쩌면 그 사람들이 행한 그런 일들을 나는 단 한 번도 행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말과 행동과 눈으로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나도 동일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 말씀 다시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줘야 뭐가 되는 것처럼 거기 맞춰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성경은 말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게 거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가까이 하세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써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더 창념해 보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더 가까이 혹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써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써 보세요. 하나님 앞에 늘 모이기를, 정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이기를 힘쓰다 보면 그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자연히 멀어지게 돼 있어요. 사실 아까 이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거룩하지 못함이 음행이다. 그 음행은 어두움, 밤과 관계가 깊어요. 글쎄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밤낮이 없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밤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 의미하는 어떤 부분처럼 실제로 뭔가 더러운 것들, 음행들이 밤에 판을 쳐요. 근데 성경은 항상 뭘 강조합니까? 새벽을 강조해요. 새벽을 깨우는 삶. 새벽을 깨우는 자들은요, 밤을 살 수가 없어요. 밤을 살면 절대로 새벽을 깨우지 못합니다. 보고 싶은 TV를 다 보고는 절대로 새벽을 깨우지 못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왜 자꾸 정말 그 음란한 세대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가? 요즘 젊은이들 다 밤 살잖아요. 밤 90% 이상이 밤을 살아요. 모든 걸 밤에다 해요. 그렇게 하면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늘 본문도 지금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것과 무관한 것이 아니, 관계 없는 것이 아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장작을 들고 이삭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불을 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던 것처럼 새벽을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얘기가 자꾸 너무 곁기로 넓어집니다. 그럼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내 그릇을 깨끗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들, 거룩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